오늘은 철로역정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철장에 갇힌 남자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확신하지만 확신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확신하지만 확신하지 않는다. 이 역설은 이미 시작된 천국을 살아가지만 아직 완성된 천국에 임하지 않았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명확하게 선포해주는 한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확신하지만 그러나 확신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긴장감 속에 이 땅의 여정, 저 천국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혹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신하나 확신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역설은 신자로 하여금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는 반면 또 반대로 근신하고 깨어서 천국의 삶을 계속해서 긴장감 있게 준비하게 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앞에 나오는 확신은 구원의 확신을 말해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살아내지 못해도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오늘 죄에 넘어지고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서 죽이고 살해해 왔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박박 기면서 씨름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저날 그 주님의 재림날 우리를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다시금 무너진 지난 날을 뒤로 하고 또 하루의 삶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힘이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확신하지만 그러나 확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뒤에 있는 고백은 영적인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누게 되는 일시신앙, 배교 그리고 타락이라고 하는 이 교리들을 통해서 긴장감을 갖게 살게 하셔요.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그것이 단절되어지고 오히려 이전만 못한 삶으로 돌아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확신의 경험이 과연 일시신앙은 아닌지, 배교하고 타락할 수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의 구원이 한 번 시작된 구원이 끊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한 영혼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지만 반대로 배교하고 타락하는 자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 한 번의 경험, 일시적인 그 경험으로 인하여 모든 걸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확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을 계속 안전장치로 가져가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나눴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믿음을 보존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이 타락교리, 일시신앙교리, 배교의 교리입니다. 배교의 교리는 표현 좀 그렇지만 타락할 수 있다는 교리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1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여정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한 장도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2절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구원 받았다며요. 확신한다며요. 그런데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 내용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또 이것을 그냥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선포하고 끝낸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아주 강력한 확신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뭐로 시작합니까? 확신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어요. 어떤 책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실제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거의 1, 2년 차이 정도. 물론 정확하게 어떤 날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9장 26절 27절 읽으면 사도 바울이 신앙의 초기에는 조금 흔들렸나 보다. 그러다가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됐나 보다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린도 전서와 로마서를 비슷한 시기에 쓰게 하셨어요. 확신한다고 했던 그가,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던 그가 9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중요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이 있다는 거죠. 확신하지만 확신하지 않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미 구원 가운데 들어갔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천국의 삶이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와 아직의 무엇 안에서 긴장감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확신하지 않는 영적 긴장감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다름질하면서 이 땅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물론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잘못하시는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목사님, 저 구원의 확신 없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J.C. 라일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이 뿌리라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은 꽃과 같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뿌리라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은 꽃과 같대요. 뿌리가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나무나 줄기, 그것은, 그 식물은 살아있는 거예요. 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죽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선물입니다. 선물이. 그러니까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천국의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이것이 없는다고 하여서 내가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내가 오늘 무너졌어요. 그런데 내일 또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 비록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무엇이 됩니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 천국에 가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선물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하여서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하여 또 다른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긴장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는, 이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는 그 영적인 긴장감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신자의 믿음을 보존하시는, 신자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 긴장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일시신앙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타락한다는, 오늘 본문의 표현은 타락이죠. 타락. 분명히 신앙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타락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보니까 8절에 보면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는, 지옥에 가는 그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부류가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데마가 대표적입니다. 데마를 한번 좀 깊이 살펴보면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는 칭송까지 받았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찾을 건 없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그냥 인터넷에다가 데마,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그냥 그 성경 검색하는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트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만 거기다 데마를 치시면 이 두 구절 나와요.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순서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표현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의지했고 함께 사역했던 자인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로마에서 처형당하기 전에 썼던 서신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냥 사역이 끊어지고 다른 사역을 하게 됐다가 아니라요, 주석들을 보면 신앙을 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 다른 말로 하면 배교하고 타락했고 일시신앙임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은혜만 찾으면서 성경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냥 좋은 것만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안 보일 뿐이지 분명히 신앙이 훌륭해 보였던 사람. 그러나 그가 주님을 떠나고 다른 길로 돌아갔던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시신앙인 자 뭐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하고 똑같이 보여요. 실제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을 보면 아니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유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그냥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가 딱 팝업이 되고 나니까 그냥 이런 것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도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있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나는 유사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나도 언젠가 아니요. 여러분 그냥 유사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신앙의 열매가 있어요. 진짜 오늘 보면 오히려 불신자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우리 한번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분명히 견디는 것처럼 보여요. 신앙인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다른 환난이나 박해가 아니라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다가 임하는 그 환난과 박해 때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데마도 열심히 본인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도 말씀 순종했겠죠. 그러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본인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진짜 신앙인들만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근데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거는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더 무서워져요.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그냥 이전하고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길 거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심령 가운데 있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아주 깨끗해진 그곳에 물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았더니 성령의 역사로 그 안에 채워지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대요? 이곳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더 많은 귀신들을 들어와가지고 이전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가는 거예요. 아키발도 알렉산더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가 그런 비유를 썼습니다. 이 철은 계속해서 담금질하면서 무엇이 될까요? 단단해지기가 아주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그 철과 같이 견고해져 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대적함과 배교가 더 강력해져 간다니까. 그거를 녹이려면 더 뭐가 필요할까요? 더 강력한 온도와 열이 재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본문과 함께 철로 역정을 살펴보면서 일시신앙 혹은 이 타락교리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철로 역정 말미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반응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의 이제 갈림길이 놓여지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이 타락교리를 듣고 벌벌 떨고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로 갑니다. 반대로 나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가게 된다면 여러분 한번 더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무엇도 선물로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까? 이 타락할 수 있다. 일시신앙이 있다. 배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긴장감이 겉도는 이 교리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믿음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날 때에 이것이 왜 선물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 잘 지키다가 다름질 잘 하시다가 저 천국에 함께 입성하는 동역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센 핍박과 이로 인해서 배교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그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허락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센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배교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교의 현실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만 보면 타락하는 사람들이 이때 정도로만 보이는데 이 앞뒤 문맥과 히브리서가 쓰여진 전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교회에게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으로 인하여 배교도 있었고 배교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떨리는 자들 중에 그들 가운데 믿음을 격려하고 또 도전하고 너희도 다시 그곳에 떨어질까를 뭐하라?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이끄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맥락도 없이 전하면 너 타락한 것 같은데 라고 정죄하는 본문이 되겠지만, 이 본문이 히브리서 6장의 위치함을 통하여 거의 비슷한 내용이 10장에도 또 있거든요. 이 두 개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 거센 핍박 앞에서 배교의 현실이 가득한 현실 앞에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속한 히브리서는 신앙으로 인하여 투옥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핍박의 현실 가운데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동시에 너희도, 아니 우리도 그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잘 지켜라 라고 격려하는 것과 우리도 그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부 안에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재산도 몰수당하고 투옥되는 어려움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 안에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됐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끝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해요. 보시면 우리가 최근에 히브리서를 읽었지만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알려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줘요. 그 앞에서 뭐 해라? 믿음 지켜라. 그 앞에서 배교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믿음 지켜라. 승리해보자. 한번 이겨보자 라고 독려하고 있고 또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있어요. 왜 이걸 썼는지가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한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 안에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한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얘기해주는 것은 너희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긴장감 있게 이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분별하고 경계해야 하는 신앙 형태인 이 배교, 일시신앙 혹은 타락,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여러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본문을 좀 더 깊이 보면 4절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좀 표현을 해본다면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빛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받는 게 아니라요. 그 분명히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라고 하니까 오고 이벤트 때만 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비추임 받는다니까요. 그냥 오늘 뭐 들었어? 그냥 따박따박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삶에 심지어 그 뒷부분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기까지 한대요. 그냥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뭐 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경험하기까지 하는. 하늘의 은사라고 하니까 신비한 그런 경험들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니까요. 성령에 참여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5절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나는 그냥 구원 받았어. 거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심지어 어디까지 있습니까?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건 천국 갔다 온다는 게 아니라 그 내세에서 완성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영화롭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 그런 삶의 여정이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 간헐적이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죄를 이기는 능력도 또 사단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그리스도인이지 여기서 뭘 더 우리가 의심하면서 긴장감 있게 살게 되겠습니까? 이걸 다 경험했다니까요. 심지어 이 자리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무섭다니까요. 이 5절에서 끝나면 감사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고 끝냈으면. 근데 6절에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뭐 하는 사람입니까?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뭐 할 수 없다고 합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의 표현에 따르면 마치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묵는 거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돼지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로 그 삶이 완전히 깨끗해졌는데 다시 또 일곱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전 형편이 더 나을 정도로 나중 형편이 아주 비참한 여정으로 가는 삶입니다. 이들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욕하고 모독하는 자, 다시 주님을 못 박는 자리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그러니까 다른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얻는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뭐 하기도 하도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 몰라. 부정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구원의 유익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여정도 있다는.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심지어 저 오는 저 천국과 지옥의 삶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대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 결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이 죄는 어떤 맥락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 알고 있는 누가? 바리새인들이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거는 바알세불, 사탄 마귀를 힘입어서 쫓아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의도적으로 알고도 폄하하고 모독하는 것을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믿음이 연약하고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딱 그 하나의 케이스만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까요? 이거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을 해보면 한 번 은혜를 맛본 자들이 한 번 은혜를 맛봤어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탐닉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어디까지 합니까? 저 예수 믿는다며. 근데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들고, 아니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입으로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해 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오늘 6장 말씀과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함께 연결해서 보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대잖아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예수님을 욕되게 만든,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고 심지어 교회에 집사요, 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세상의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것. 여러분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대놓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내 입으로는 부정 안 해요. 그러나 삶으로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 가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입으로 예수님을 막 강력하게 부정하는 사람이 많이는 없습니다. 물론 대놓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뭐 무슬림이나 이런 타 종교 안에서 예수님 막 계속 대적하는 사람. 그러나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정하고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 없어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다 얘기해요. 왜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죽음이었고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드렸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실천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서신서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 등장했었던 이단들이고 잘못된 신앙들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은혜를 맛봤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며 살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걔가 토하였던 것들 다시 먹고 돼지가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뒹굴면서 더 악한 일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주님을 대적하고 반감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편에 서는 사람은 없어요. 점점 더 그 자리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7절과 8절도 주의를 하고 오늘 천로역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것이 어떻게 처음에 조금씩 보여지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비유인데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흡수해요. 그리고 내게 맡기신 소명지인 밭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쓰기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되니까 채소를 내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뭐 하는 자들이 있어요? 8절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계속 그 자리 가운데, 그 저주받은 자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이거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셔가지고 뭘 하게 하시냐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을 허락하셔서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게 막 최초에 아담을 이제 농사꾼으로 지으셨다가 아니라 실제로 성경의 맥락 안에서 그 히브리어 원어적 접근을 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다른 말로 내게 맡기신 에덴 동산, 가나안 땅과 같은 가정, 학교, 일터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점점 더 겸손하여지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더 하여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몹쓸 것들만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8절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놓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야. 그 씨앗 가져가고 모종 품는 사람 없다니까요. 내 가정에는 지옥을 줄 거야. 내가 거하는 학교는 지옥을 확장시킬 거야. 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가요. 그러나 차츰차츰 내가 처음부터 배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시간들이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고 계속해서 감동 주시는 것, 주시는 불 계속 꺼뜨리다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의 비를 내리는데 그 은혜의 비가 어떤 걸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채소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 인생을 살지만 누군가는 천국을 확장하는 삶을 살지만 누군가는 똑같은 그 은혜를 입는 이 7,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보였고 은혜도 나눴고 간증도 했고 그런데 그 삶에서 경작하고 수고하여서 계속해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달려가지 않았더니 어느새 그 끝에서는 배교하는 자리 그 자리까지야. 대마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천로 역정을 보면 이러한 상태로 빠져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이 본문만 보면 이거 어떻게 그렇게 빠져가는 거야. 그 구체적 과정을 몰라요. 그러다 보면 나는 빠지지 않아야지 그렇게 돼요. 근데 참 제가 계속해서 그 인용하는 신학자들이 대부분 청교도 신학자들이거든요. 청교도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경험될 수 있을까를 평생에 걸쳐서 고민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로 적용을 계속 잘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도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거든요. 이 청교도 신학자가 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타락의 과정으로, 어떻게 배교의 길로, 어떻게 그 믿음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시신앙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보 세 번째 면을 보시면 윗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어떤 한 방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에 철장에 갇혀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아주 절망 가운데 있었대요. 중요한 건 다른 문학적인 이야기들은 좀 뒤로 하시고 아래서 한 굵직하게 한 네 번째 문단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런데 그 남자가 너무 많네요. 그죠? 그 남자가 너무 많은데 크리스찬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냐. 그 과정이 뭐냐. 그냥 이거 단순히 그냥 재밌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다 신학적인 의도가 있고 성경에 기반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 남자, 철장에 갇힌 남자입니다. 나는 깨어있지 않았고 근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나의 목에 정육의 고삐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머지 전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마귀가 나에게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나의 마음은 매우 강팍해져서 회개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 과정으로 가는 거죠. 이게 뭐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게 아니라요. 그 과정 가운데 있다 보면 그것이 깊어지고 심화되다 보면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살펴봤던 나는 깨어있지 않았고 근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심령 상태를 점검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한번 이전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시지 아니하고서 나한테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부정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게 독이 돼가지고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상태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게 되고 근신하지 않는 거예요. 근신한다는 건 내 죄를 돌아보고 내 스스로 계속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 자리로 안 가는 거예요. 일회적인 경험을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맞아요. 그거 구원의 확신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회적인 경험은 구원의 확신의 성경적 근거는 아니에요. 성경적 근거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셔서 열매로 아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누군가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맺고 있는가가 점검의 열매인 거지. 그 1년의 그 과거, 내가 그때 맺었던 작년에는 풍년이었는데 올해는 흉년이에요. 그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나는 오늘 과연 그 스탠스가 점점 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마치 주식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주식 어떻게 되나요? 아무튼 어쨌든 코스피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그거를 점검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까? 오르락 내리락은 할 수 있어요. 한 주에 은혜 받았다가 한 주 은혜 못 받았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 추이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뭐 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주 저도 성찬 묵상 다 읽고 선별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번 주일 말씀과 또 이번 절기와 또 이번 설교가 다 연결돼서 한 은혜가 좀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묵상 집에서 한 12개 정도, 13개 정도 있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그 이전에 했던 건 하면 안 되고, 또 다른 부분들보다도 이 부분이 좀 했으면 좋겠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번 수요일부터 수목금토 4일에 걸쳐서 나오는 묵상들이 이전에 있었던 경험, 그거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가, 새로운 말씀들이 경험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이성과 지성, 심지어 죄로 인해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존엄하시고 위엄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아는 것도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알아갈수록 너무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그러니까 성경이 새롭게 쓰여진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해서 차츰차츰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자라가게 되는 그 은혜들을 내가 경험하고 돌아보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이 딱 그래요. 내가 이전보다 더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가, 이전보다 주님을 내가 한 말씀을 더 암송했는가가 아니라 한 말씀을 더 내 삶 가운데 경험했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임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맛보았는가를 계속 점검케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 과거의 그 놀라운 경험이 독약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점검하려 하지 않아요.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신중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느새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나의 목에 정욕의 고삐가 놓여졌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그 정욕을 건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놓고 하나님에 대적하는 사람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 무시하고 하나 멸시하고 하나 뭐하고 소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보라 그러고 성령께서 뭐 하라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하면서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도 인격적인 본이라서 이제 더 이상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둘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로 신앙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도 안 하게 되는 자리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내 정욕을 따라서 계속 가다 보니까 강팍해지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들을 지적하고 정죄할 때마다 오늘 목사님 내 얘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라고 하면서 이 강단의 말씀과 대적하기 시작을 하고 교역자와의 인격적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강단을 증오하고 주일 예배의 자리가 부담되어지고, 그러다가 점점 멀어져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의 문제를 더 이상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기니까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죄를 짓고 더 나아가 성령을 근심시키고 쭉 가다 보니까 이건 정말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3단계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아침기도에 묵상하고 성찬전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 전에 와서 같이 15분 기도도 하고 할 거 다 해요. 소그룹도 하고 할 거 다 해요. 심지어 교회 섬김 할 거 다 해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무엇이 없는 건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여기 나오죠. 나의 마음은 매우 강팍해져서 회개할 수도 없게 되는데, 그 전에 어디까지 가냐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가 나에게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가셨어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서 금 줄게 은 줄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이 뭡니까? 이거 굳이 다음번에 하지 뭐, 게으르니까,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오늘 안 해야겠다 하면서 미뤘던 것들. 수많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안 지키는 거 수많은 핑계 댈 수 있어요.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안 오는 거 수많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아침기도에 저는 아침형 인간이요, 저녁형 인간, 별의별 핑계 다 댈 수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냐면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것이고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그냥 져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하면 많은 섬김도 요구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겠지만,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와서 수요기도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불을 켜놓고 뭐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그냥 1시간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건데, 수많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하이테크 다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와서 이따 가도 혼자서 조명도 켰다가 조명도 껐다가 AR도 켰다가 껐다가 하면서 그렇게 계속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있는데,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안 오고, 그러면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수요기도회가 성경적입니까? 금요기도회가 성경적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냥 그 신앙 안에서 계속 머물겠다는 스스로의 타협과 변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은혜의 수단들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 예배겠죠? 그러나 그것 안에서 저희가 목요 기도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월요일 기도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시기 바랍니다. 연초에는 연초 성경 특강, 그 다음에 봄 가을 해가지고는 새벽 4시 반까지 교회를 오라고 해가지고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앉혀서 특세를 시키고, 그 다음에 월삭 기도를 해가지고 무조건 7월 매달에 1, 2, 3은 새벽 예배를 무조건 오는 특세가 되고 엄청나게요. 그냥 최소한도예요. 아침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지나쳐 다 갈 수 있도록 아침 기도.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그 모양마저도 타협하기 시작해요. 경건의 능력 경험하는 거 말고요, 경건의 모양마저 타협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 이미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일 예배 타협 안 할까요? 그런 사람이 주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타협 안 할까요? 아니요. 겉으면 일주일 내동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 자리에서 그나마 다시금 온기만 가고, 불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이 강단에서 품어져 가는 온기만 가고 따뜻하다 하다 가다가 그냥 밖에 나가자마자 그 풍파에 뭐 할까요? 완전히 신앙 내려놓고 그냥 살다가 다시 또 온기.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이 계속되면 언제 타락으로 일시신앙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안에 구원의 확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일시신앙, 배교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는 감사하게도 이대 목사가 옴으로써 새로운 무언가의 방향성들을 주어지게 됐어요. 한 목사님이 한 교회를 진득하니 참 수고롭게 섬기는 건 참 귀한 미덕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 목사님이 왔다가 3년 만에 다른 목사님 오셨는데도 다른 교회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관성이 되고 타성이 되고 습관이 되면 언제 다시금 또 깨어질지 몰라요. 언제 그 기회가 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1년 전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새 가족들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 와서 말씀 좋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새신자들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건
그냥 그 좋은 불 무언가 온기만 딱 경험하고 이제 내가 뭐 하지 않는 경작하고 채소를 거두기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는 자리 가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을 이제 끊어내고 나가지 않으면 이 사람하고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근신하지 않았고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욕의 고삐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나는 사단마귀가 주는 유혹에 멈춰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가지고 이제는 회개할 수조차 없는 자리까지 가버렸습니다. 라고 가는 자리로 가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에 저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불사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천성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 신자는 일회성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경작하여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회성 은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주님은 계속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근데 그걸 받아서 경작하여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과 기도, 성례, 예배 가운데 내가 경건의 능력을 경험치 못한 것이 수익이 됐고 수달이 됐고 심지어 수년이 됐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근신하고 깨어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신자의 핵심은 지속성에 있는 거예요. 지속성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서 세상에 가서 다른 사람이 쓰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농사꾼이에요. 오늘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경작을 했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내가 쓸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주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있어요. 성경에는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가 다 같은 기근 가운데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연보를 한다고 해서 본인이 쓸 것마저도 연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4장 우리가 4장 13절만 아는데 더 뒤에 좋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그 말씀만 딱 떼오면 하나님 나에게 채우시는구나 생각하는데 그 앞에는 뭘까요? 내가 주신 것을 힘껏 뭐해서 다른 사람들 섬겼던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래서 채소를요 내 먹을 것도 없으면 다른 사람 쓰기에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귀한 우리 박정림 권사님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여러분 못합니다. 섬길 수 있는 실력이 있고 여력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주신 체력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저녁에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물품을 받는 그런 거래 현장이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말씀을 선생님 제가 오늘 저녁에 가서 내일 아침에 컨디션이 좋으면 하나 더 하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저희는 배가 터진다고 말씀을 드려도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너무 좋으셨나 어저께는 분명히 전 하나만 해주신다고 했는데 전을 2종류나 해가지고 이렇게 팍 싸우셔서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러 들어오기 전에 연락이 와서 저렇게 받아서 갖다 놨어요. 여러분 본인이 쓸 것이 없는 중에 섬긴 것도 너무 귀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게 쓸 것이 있고 더 넘치기 때문에 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속적인 성장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까지 살펴봤었던 그 해석자의 집 방들이 있었죠.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첫 번째 참 목자였었잖아요. 그 참 목자에게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는 과연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그걸 소멸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이 점검 사항들이 다 연계가 되거든요. 7가지가.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배웠어요. 그럼 나는 이 복음을 듣고 정죄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걸 살아내는 것으로 향하여 힘써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검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타락해가고 있는지, 타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세 번째로 보면 내 정욕과 내 정욕을 거슬러서 계속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세 번째 시가 정욕과 인내였거든요. 정욕을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소멸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고. 네 번째, 우리 제자도였었죠. 제자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넉넉히 지면서 승리를 경험하면서 가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흉내는 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경험이 없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경험이 없으면 그것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는지, 다른 말로 경건의 능력을 내가 계속 맛보면서 가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보존하신,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보존해 가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좀 우려 섞인 말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의 숫자를 늘려가는 게 성장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곳 저곳 가서 다 섬긴다 하면서 계속해서 너무 많아서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섬김의 자리가 없는 것도 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도 주시지만 거룩한 긴장감도 주세요. 왜 이 거룩한 긴장감이 선물이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예표된 천국의 삶을 맛볼 때 주님께서 이걸 염려하세요. 신명기 8장 11절 16절은 같이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1절 16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끝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11절 16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어진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 믿은 사람 없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오고 심지어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아침기도회, 말씀, 묵상, 성경 맨날 외우고 다니고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매일의 흡족한 은혜를 입어서 다른 이들도 먹고 누릴 수 있는 채소를 내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미 잊어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확신하지만 확신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잊어버립니다. 내 영혼을 기경하고 내게 맡기신 소명지를 경작하라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 11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명하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라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다 순종하지 않고 그 약속된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지 그게 어떻게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잊어버린 거랑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더 나아가서 언젠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강팍해지고 결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리까지 일순간에 가는 사람 없습니다. 서서히 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예배든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온다. 어떻게 그 콘크리트같이 두꺼워지고 굳어진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라고 원하옵기는 매 기도회가, 매 주일 예배가, 매 소그룹이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날이 설레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본성과의 선한 싸움이 전혀 없는 것, 죄와 싸워 승리하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는 것, 그것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평안하다? 여러분 그거 감사한 게 아니라 걱정하셔야 될 거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편안하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부하고 교만해지고 아주 풍족해질 때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그런 자리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의 선배님이 멋있는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거는 청교도 신학자는 아닌데 노련하게 신앙생활 하려지 말고 노력하며 신앙생활 하라고 하십니다. 내 관성에 여러분 자동차도요
관성에 맞춰서 운전하면 경고등 뜨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렴 그렇겠습니까? 노련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노력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힘써 씨름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교리가 은혜 없는 자에게는 기분 나쁘게 들릴 겁니다. 은혜 없는 자에게. 그러나 오늘 철로역정 가서 한번 보시면 그 마지막에 크리스천은 그렇게 반응을 해요. 나에게 이걸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로 인하여 내가 힘써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자리로 갑니다. 우리 모두가 크리스천과 같이 동일한 열매가 맺어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일평생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배교와 일시신앙, 타락의 교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확신과 함께 은혜로 허락하시는 이 타락 교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귀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부르짖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